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오귀에다가 큰 돌을 골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자, 오늘은요 5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소개가 되죠. 그들 가운데 몇몇은 중요한 상황에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 왕위를 이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원수 집안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통적인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죠.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을 빼돌리죠. 살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쓰임받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제자들이 요셉 이외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12 사도들의 이름과 몇몇의 이름들만 간혹 나오지 사실은 뭐 아시듯이 대표적으로 70명 전도대원들,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안에 있죠.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느 제자와는 달리 중요한 순간에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쭉 이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제자가 예수의 장사와 함께 관련된 사건에 처음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할 땐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밝혀지진 않지만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 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일부분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춰진 혹은 숨겨진 제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쓰임 받았던 이유가 그 소개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한 가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57절을 보게 되면 부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가 많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이제 밝혀주십니다. 하나는 어디 출신이냐, 아리마대 사람이죠. 아리마대 출신. 또 하나는 그의 그 신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신분입니다. 부자라고 하는 부분.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자인 그가 어떻게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을까라는 그런 그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 하나 있죠. 이 부자와 관련된 말씀 뭐가 있습니까?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부자 청년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쭉 하셨죠. 다 지켰는데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표현한 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러셨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 얘기거든요, 지금. 부자거든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얘기하니까. 그래서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부자 아니네. 내가 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각성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별세할 때까지 주의 제자로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경우겠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하는 경우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각성되는 그런 경우이겠죠. 그가 만약에 그때 그 말씀에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그날로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다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나오지요.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는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와 안 다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씀에 시험 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떠나가는 걸 보고 사도들한테도 물었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 거냐? 부자 청년에 대한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 말씀은 그에 못지않는 개인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말씀으로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때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제자들과 같이 아마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즉 중요한 순간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부자에 대한 말씀은 부자들에겐 큰 시험거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 그 부자들이 들었을 때 그거 어떻겠습니까? 그 참 감정 상하는 얘기죠. 재물에 대한 민감한 것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재물에 대한 민감성은요, 예수 시대나 오늘에는 달라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말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죠. 옥토밭에 떨어진 것 같이,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진 것과 같이 주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오늘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사실 자기가 묻힐 무덤에 다른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생각해 보면은요, 무덤은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며 유산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무덤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안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일은 정말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신실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묻힌 무덤에다 모셨다는 얘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시험이 들었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일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 웬만해서는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정교사회에서 부정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통 신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를 각오하고요,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안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살벌함이 주의 제자가 된 사울에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붙들러 가고 있는 그 어간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요. 분위기가요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한테 가가지고는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유대교도들한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시 제자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 걸어 잠그고. 누구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꼭꼭 숨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니죠. 유대교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했다라는 건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라고 물었다고 했죠. 빌라도는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빌라도는 지극히 정치적이었어요. 뭐 십자가형 처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요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범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형 처했어요. 예수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얘기하면 로마 제국에서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제자로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말씀드린 대로 예수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걸 잘 이긴 거죠. 부자였던 자기에게 그런 그 말씀은 직격탄과 같은 말씀이에요. 부자들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직격탄입니다. 직격탄. 폭탄이 직접 날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디 근처에 떨어진 곳이 아니라 직접 자기한테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중요한 상황에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소중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순간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을 위해 준비됐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떨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오늘은 있다가도 내일도 뭐 당장 그만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의 빵 말씀 듣고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오늘은 주여 주여 했는데 그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 떠나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 많은 그런 그 연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숨겨진 제자였기 때문에 평상시에도요 다른 제자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의 제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알게 모르게 그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중요한 때에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거나 그럴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자라가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성숙되가는 그런 그 열매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을 위해 준비되는, 예비되는, 그래서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